예,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구원과 함께하는 것들, 동반되는 것 할 때 구원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이건 주일 설교로 예전에 제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오늘 그때 설교고 이건 강의니까 다 다르긴 하지만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하여튼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기도합시다. 오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오늘 본문은 구원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출발선으로,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만 살면서 맨날 생일날만 기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맨날 생일만 기억하고 그런 삶은 없다 이거죠. 물론 출생이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매일 출생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생은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날 중에서 사실은 출생은 가장 미미한 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실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루하루 중에서 가장 미미한 날일 뿐입니다. 구원은 신앙이나 영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의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매우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또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7절 8절에 보면 딱 대조가 됩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 구절은 4절부터 6절까지 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결론에 해당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뭐가 나왔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던,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경고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침례 요한 때부터 왕국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하는 각양다양한 표적과 이적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 빛을 보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요한은 5장 35절에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빛에 참여, 한번 빛을 받고 해. 대언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주었고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이 너희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비추어주고 계셨고 그들은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에 비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속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원가지들이죠. 만일 잘려버리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걸림돌에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거나, 그렇죠? 깨끗이 제거되거나 하여튼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자신들을 예수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과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함이 불가능하다. 예. 만일 떨어져 나가면 6절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4절과 5절과 같은 체험을 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이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 성경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듣고 보면서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다 꺾였다 잘라내시고 제거하시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실족하게 한 돌에 자빠졌느니라 뭐 이게 다 같은 그렇게 됐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 주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진다. 부서진다 말. 그 누구에게든 이 돌이 주님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했습니다. 얘들은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모아서 모두 불에 태우실 겁니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7절 8절은 6절의 경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라 말 심판. 많은 유대인들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표적과 권능을 듣고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배척하고 부인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누구죠? 히브리 크리스천들,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 7절이 알고 8절이 가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딱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항상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부를 딱 분리해서 전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자, 불침례를 받을 자.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질 자, 숙정이로 불에 태워질 자. 이렇게. 7절처럼 복을 받을 자, 8절처럼 불살라질 자, 저주를 받을 자. 8절에 복, 7절에 복, 8절에 저주. 맞죠? 딱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7절은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 그리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 땅을 가는 자 농부죠. 땅을 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과 같다. 성경은 말씀을 씨앗이라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다 땅이라 그럽니다. 또한 주의 성령은 물, 또 강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은 비, 이슬과 같다 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72편 6절 호세아 6장 3절 시편 제가 왜 이러지? 신명기 32장 1절 2절 시편 72편 6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아주 유명한 거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뭐라고?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랬습니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란 밭에, 마음이란 땅에 받아서 열매를 내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좋은 밭입니다. 밭에 씨앗이 떨어져도 수분이 부족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와 소나기 같은 말씀을 우리 위에 내려주십니다. 시편 72편 6절 시편 72편 6절 72편 6절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주님의 임재는 비같이 소나기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연한 풀 같고 초목 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비처럼 자주 받아서 마음에 흡수하면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자,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6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주의 재림이죠. 비같이 마신다. 주의 임재는 비같이. 주님의 임재는 비같이 소나기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는 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비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주님은 땅에 내리는 비같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우리는 좋은 주의 말씀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비를 받아 땅을 가는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요게 바로 지금 히브리 6장 7절. 이게 바로 히브리 크리스천들 또는 뭐 이제 더 넓게 이제 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고요. 8절은 뭐냐? 8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선한 말씀 오는 세대 권능을 맛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빛을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8절이에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비를 받은 땅을 가는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찔레를 낸다면 그 땅은 못 쓰는 땅으로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소나 곡식을 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깝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 타락하고 배교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6절입니다. 다음에 7장 32장 이래 갈 겁니다. 이사야 5장 6절. 이사야 5장 6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 가시와 찔레를 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다.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이사야 5장 6절.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가시와 찔레가 올라오리라.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배교한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7장으로 갑니다. 뒤로 7장 23절 24절. 7장 23절 24절. 그날에는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천구리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된다.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된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마다 찔레와 가시가 되고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주를 떠난 백성들이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다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뒤로 32장 13절. 32장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뭐가요? 가시와 찔레가 난다. 이 말씀들이 모두 주를 떠나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죠? 그게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다시 히브리서로 앞서 6장으로 왔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며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함이 불가능하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은 물론 믿는 사람은 있지만 소수의 히브리 크리스천이고요.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믿는 사람은 7절처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8절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건 예언의 말씀이지 민족의 운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주님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불로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함께 모아다가 불로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구절을 지금 이 구절을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석에 적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는 것은 성도들의 일이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본문은 채소를 내는 땅이 복을 받고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이 불에 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탄다는 거죠. 즉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는 겁니다. 결코 크리스천들의 보상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 관한 것이고 6절,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6절처럼 되거나 8절처럼 된다고 말했어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지금 비록 경고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동족 히브리인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말 엄중한 경고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반전이죠. 히브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은 저주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9절입니다.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이 됩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율법보다 더 나은 것들, 모세를 가지고 있다면 모세보다 더 나은, 맞죠? 첫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첫 언약보다 나은, 동물 희생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은 것, 더 나은 성전.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이 성립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너희에 대해 더 좋은 것,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이란 말은 이미 구약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대상을 이제 정확히 잡아놓고 크리스천들이 더 나은 것도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크리스천들 처음부터 하늘의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하면 말이 안 되고 이방인들에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보다 더 좋은 것, 대언자들보다 더 큰 자, 성전보다 더 크시니, 모세보다 더 낫고, 천사들보다 더 낫고, 옛언약보다 더 나은 것, 아론의 제사장 체계보다 더 좋은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거예요. 더 좋은 본장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으니 더 나은이죠.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상속언약이 있고 더 나은 상속언약이 있다. 주님은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고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예수죠. 언약,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중재자. 히브리인들의 조상, 히브리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걸 확신시킨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는데 히브리 민족의 끝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다 이거죠. 이대로 그냥 불타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배척함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구출과 구원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배척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이들이 있지만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고 7절처럼 채소를 내는 땅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날들의 민족적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 주의 날이라 불리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령같이 나오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구출을 받으리라. 그 시온에서 구출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 구출이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불신과 배교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혼의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 민족의 마지막 남은 때,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 끝에 민족적 구원이란 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혼의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지옥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기타 고난과 어려움과 포로된 원수들의 압제 등에서 건진받는 것, 그런 구원인데 이방민족과 이교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민족적 구원은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함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민족의 회복과 부흥과 영광을 되찾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언제 세워질 것인가? 그게 늘 주제였는데 구원과 동반되게 뭐가 온다고요? 함께 왕국이 오는 거죠.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바로 이것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있으면 확신한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정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그건 우리도 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반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왕국, 그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해서 자주 설교하고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설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설교하면 어떻게 말해? 성경은 결코 구원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 받았다. 지옥 안 간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고 성령에 대한 선물들을 주셨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고 또 뭐 줬죠?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 모든 영적인 복들을 내려주셨고 회개, 생명 이라는 회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동반되는 건. 우리는 비록 현재 육신의 장막과 질그릇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구원과 함께 주신 엄청난 보호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뭐도 주셨다고요? 고난받는 것도 주셨다. 고난받는 걸 주님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네, 뭐 생명 주셨네, 자유 주셨네, 뭐 성령 주셨네, 별소리 다 해도 주님 우리에게서 고난 주셨네 이런 찬송은 잘 없죠. 주님은 고난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만 선물로 받고 고난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6장 10절. 교리적 의미와 이제 영적 의미를 이제 딱 정확히 나누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야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믿음의 선한 행위와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섬기거나 크리스천들을 잘 대해준다면 그 역시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9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41절부터 읽게요.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의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뒤로 가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9장 41절. 자,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을 섬기는 자에게도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누구라도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해준 것들을 자신에게 해주신 것과 동일하게 해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 중에서 고난받는 성도를 섬겼다면 그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14절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셨어. 행한 행위대로 다 보상해 주신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하면 당연히 아멘이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 16 지금 본문에서 14절에서 이 말은 뭐냐면 15, 16절 이야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배고픈 사람 배가 불러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배고픔에서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배고픔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헐벗고 줄인 사람이 구원받겠느냐. 헐벗음과 줄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옷을 줘야지요. 먹을 걸 줘야지 줄임으로서 구원.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줄임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예, 헐벗음에서부터의 구원이고, 추움, 옷이 없어서 춥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몸의 필요에 대한 구원이죠.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이 지금 본문 말씀인데, 믿음과 동반되는 행위가 상급을 결정해 줍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인 히브리인들 중에는 믿는 성도들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뭘 받죠? 예수 믿음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 쫓겨나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은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동족들에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 본문 말씀이에요. 이들은 유대에서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도 이를 간 것이 아니라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에 대해서 뭐 한다고? 10절에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너희 개개인이, 각 사람의 에브리 모든 사람이 말, 너희 모두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믿은 유대인들,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열심을 내주길 바란다. 11절.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이건데,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every one of you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동일한 열심은 누구와 동일한 열심요? 이미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열심을 내어 말이에요.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동일한 열심을 내길 바라는 겁니다. 다음에 끝까지란 말은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길 바라노라는데, 끝까지란 말은 성경 어디에서나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끝까지라는 끝할 때는 전부 다 대환란의 끝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 각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길 바란다. 히브리인들에게 끝까지란 말씀은 언제나 그들에게 끝하면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에서 70째 주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냥 끝하면 그 단어를 알아요.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에서 70째 주가 끝나기까지 이 말이 70째 주의 끝을 말합니다. 인생의 끝이나 자기 죽을 때까지 말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견뎌서 다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인들 중에는 지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듯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따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대환란 때 믿는 자들은 뭐죠?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입니다. 유대 땅에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내로 견디는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어떤 이들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 형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습니다. 마땅히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뒤로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까지.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에서의 상급이고 유업의 상속이고 영광입니다. 우린 주님이 불러 올리시면 그때 받습니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히브리서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마찬가지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두 부류입니다. 39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즉 조상들에 주신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이삭하고 약속한 자손들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우리는 언제 약속을 받죠? 하늘에 올라가면 돼요. 들림 받으면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든지 뭐 새 몸이라든지 이런 거는 맨션이라든지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히브리 6장 히브리 6장 11절과 12절은 히브리 6장 11절 12절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한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를 지금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죠.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보상을 위한 조건이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크리스천들의 영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배울 점, 받는 교훈 이런 걸 공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여기서 뽑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구원의 플랜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는 대부분 다 잘 예상치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 줄을 지금 모르는 거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히브리 민족의 예언의 말씀이다. 히브리 6장은 마지막 날들, 특히 대환란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놓여 있는지, 일단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 놓은 거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굉장히 쉬워진 거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과 같은 말씀이죠. 6장이. 근데 이제 이걸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실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교리로 적용하려니까 자꾸 이제 꼬이는 거죠. 헷갈리게 되고 꼬이게 되고 무리한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13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